로빈 마이어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로빈 마이어스 목사는 목회자이고 또 철학자이며 교수요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특히 교회의 개혁과 평화운동에 대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어스 목사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 매우 도전적인 제목을 지닌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말이죠. 그리고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and start following Jesus. 어떻게 worshiping Christ,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following Jesus,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교리, belief system, 믿음의 어떤 체계로서의 교리보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제자도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믿음의 체계로서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제자도를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천착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신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개인 구원과 물질적 번영에 사로잡힌 기복 신앙으로 좁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의와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가 구현해야 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이어스 목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오늘날 교회 신앙이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서 변질되어가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찾습니다. 제국으로부터 핍박당했던 그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국에 편입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를 외면하고 승리하신 군주로서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개인 구원과 그리고 거래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진단을 하죠.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제국에 편입되고 교회는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잊기로 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만 기억하기로 했다. 제국 교회 시절에 그려진 예수의 초상은 모두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는 예배의 대상일 뿐 따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 살기보다 예수에게 빌기로 마음먹었다. 예수처럼 살면 비참하게 죽을 것이요 예수에게 빌면 만사 형통이라고 여기는 탓이다. 예수에게 느낀 그 제자들의 신뢰와 연대감은 어느덧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그저 믿고 빌고 예배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신랄한 자성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걸었던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 고민하기보다는 교리와 그리고 기도와 전례 행사 그것에 몰두하기만 하며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역시 교회 역시 그 자본주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다른 방향으로 대항 문화에 속한 존재, 그것에 대항하는 존재, 세상 문화에 대항해서 사는 존재. 달리 얘기하면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 존재여야 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본의 영향력을 더 신뢰하고 쫓으면서 정작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다른 방식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떠나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오늘날 교회가 정말 진짜 예수를 알게 된다면 아마 오늘날의 교회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마이어스 목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하기를, 예수는 교회에서 사실상 실종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예수는 실종되었다. 이 말이죠. 마이어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문제의식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실종된 예수, 군주가 된 그리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국교회 시절에 예수의 초상이 더 이상 우리 성지순례나 이런 데 보면 그 제국교회의 주류가 되었던 그 교회의 이콘이나 그런 교회에 있는 형상들, 초상들을 보면 더 이상 고난받는 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제국교회의 예수의 초상이 군주의 모습을 하였던 것처럼, 사회의 주류가 되었던 오늘날 교회 역시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직하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지요. 예수님께 빌면 형통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신앙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살아갔던, 당신이 관심했던 당신의 가치, 당신의 삶의 그 형태, 그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죽을 것, 망할 것,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따름의 대상인 예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예배와 기복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날 교회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슬픈 현실을 인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마이어스 목사의 탄식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는 사실상 실종자가 되었다는 현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의 극적인 전환의 한 장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 주님의 선생의 스승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자마자 처음으로 당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첫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을 바싹 부여잡고
항변하였다. 항변하였다는 뜻 속에는 꾸짖었다. 그런 말과 동의어이죠.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만큼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반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참 의미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본질,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하는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헬라어로는 아파르네사스토 헤아우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부정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부인하다,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아파르네오마이, 아까 얘기할 때 아파르네사스토라고 그랬는데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그 원형 동사의 태가 중간 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 동사의 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헬라에는 세 가지 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능동태 있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는 뭐냐 하면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결정을 행동을 행하고, 그리고 그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한 그 동작 행위의 결과가 다시 주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되돌아오는 것을 중간태라는 형태로 헬라인들은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능동태는 이런 것이죠. 무엇을 행했다, 주어가, 그죠?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에 의해서건 어쩔 수 없건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다음 수동태는 뭐가요?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주어가 행해진 거죠. 주어가 그 동작을 받습니다. 근데 중간태는 만약 이런 것과 같죠? 주어가 누구누구가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했다. 능동도 의미가 있고 그 행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사스토. 부인하다라는 동사가 중간태로 쓰였을 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그 행위가 능동태로만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능동적인 결단과 선택과 함께 그렇게 행하여진 그 행위의 결과 영향력이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손실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참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유익,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의 행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삶, 그러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자기 속에서 대체하는 능동적인 헌신과 즐거움의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환을 알리는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을 때에는 아마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더 깊은 그 이면 속의 깊은 내면은 그는 승리하는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과는 충돌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까지 베드로에게는 예수 삶의 가치에는 아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지만 아직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낯설고 생경하였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방식, 여전히 깊은 곳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초앙하는 그 이면에 아직도 낯설고 생경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는 욕망이 자랄 뿐이지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생명과 공의가 꽃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와 군주의 예수상은 능력과 성공, 승리와 영광이 우선시되는 것일 뿐이지 공평과 정의, 희생과 연대가 신자들의 삶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고질적인 신앙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지, 저 높은 고지를 점령하자 이럴 때 고지라는 유혹입니다. 고지론은 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교회 일부에서 제기된 신학적, 사회적 전략입니다. 여기서 고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회의 각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적 권력을 점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고지론이라고 얘기하죠. 신자는 이 고지를 점령해서 이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고지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성공 또 권력의 장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고지론은 많은 곳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이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 자기 비움, 하나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것,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론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수단과 목적이 혼돈될 위험이 있죠. 하나님을 높이려는 목적은 좋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수단이 교회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성공이 신앙의 척도로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고지로는 복음의 급진성을 약화시킵니다. 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정말 급진적입니다. 마치 혁명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전쟁과 혁명과 같은 급진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급진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소외된 이들, 약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러나 고지로는 사회적인 기준과 능력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지로는 예수의 복음과 핵심 정신에서 벗어나 있으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고지론적 유혹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렇죠. 또 제자들 속에는 고지론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그 그림들이 녹아져 있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자기 둘을 권력의 오른편, 왼편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러죠. 그들이 말하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세속적, 정치적 권력자로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신학교 신대원을 준비할 때 필수 구절로 외워야 했던 그런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그것을 외울 때 이 구절을 외워야 되니까 막 14호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어떤 요구 뒤에 주어졌던 예수님의 대답인가요? 주님, 당신께서 이 나라에 오셨을 때 나를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 오늘날 교회에서 간절히 드려지는 그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요구하는 상황 중에 가장 급진적이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종교적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깊은 유리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언어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뿌듯해지고 또 신자가 된 듯한 굉장한 수사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나 기도나 교제 중에 듣는 그러한 유려한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급진적인 요청이었고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배경에서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우리 성전을 장식하는 장식이나 우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반역자들, 노예 또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범죄자 중에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가했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떠올랐고 그것을 의미했지.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었죠. 따라서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들은 실은 그 형장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져라. 너의 십자가를 내가 져라. 이렇죠. 그것은 그 얘기를 듣는 것은 확정적인 죽음, 공개적인 수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단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나는 고난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과 권력에 저항하며 받는 고난, 즉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대가, 그것을 의미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으로 뭔가 대가를 내 삶에서 지불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 대가가 지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결단이고 승리한 군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는 각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고난과 희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같지 않을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포기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성공의 포기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와 순교와 수고로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에 대한 인내와 그 속에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걷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일은 없죠. 이미 우리는 사형제도가 포기된 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형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 2025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죽음의 결단과도 같은 내가 세속적인 가치와의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십자가는 능력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속적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는 어떤 세상의 힘, 그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에게 빌면 형통이라는 기복신앙을 거부하고 예수처럼 살면 얻게 될 어떤 비참함 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명과 이웃을 환대하고 내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희생되고 나의 삶이 쓰여지고 나의 삶이 소모되는 그 일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 아닐까요? 환대와 정의를 위한 희생. 이 시대의 십자가는 소외되고 억눌리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연대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그것을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내 것으로 진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조금씩 포기해가는 여정.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심판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손해와 고난의 길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혁명적인 따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서약,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혁명적인 따름의 삶에 대한 서약.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면, 또 이것이 얼마나 전복적이냐 하면 혁명적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세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만 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운동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 우리는 예수 운동을 펼치는 사람인데, 교회가 벌이는 예수 운동은 마이어스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 신앙은 예수 따름의 삶을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동반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가 지난 1년 격동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슨 외침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왔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탄식해왔던 지난해의 시간들, 우리는 그 현장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따름의 삶을, 예수의 가치관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정신을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물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대항 문화를 대항하는 문화, 저항하는 문화, 대항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를 건설해 가고 자비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불씨를 이곳에서 끄트리지 않고 그 불씨를 되살려가는 그런 꿈을 내림절 두 번째 주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 오셔서 당신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또 마음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제의와 찬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이었다는 사실, 희망과 감사가 넘치던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비규환의 장소, 골고다 언덕,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그 십자가가 실은 우리의 이 세상의,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오심일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셨던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 종국은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내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던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운동 속에 나아갑니다 라는 결단과, 그것이 의무감으로서만, 부담으로서만, 짐으로서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으로만, 억지로가 아니라 중간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따르는 우리 우모른 공동체의, 또 이 땅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운동을 헌신과 기쁨과 순종과 인내로 묵묵히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